7월의 이 대지의 푸르름을 빗줄기로 적셔 돌보시며 온 세상을 공의의 빛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자의 자리에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오니 이 영광된 구석에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염려에 마음의 중심을 잃고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펼치시고 대가 없는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닿지 못하여 늘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무감으로 빛이 바랜 기쁨의 짐을 진 자에게 오직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예배로 만나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십자가로 베푸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생수로 솟아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 창가에 매달아둔 세상의 모든 치장을 걷어내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과 회개와 기도로 정결함을 구하였으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가려져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잠깐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바라보게 하시오니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치는 소식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거스르는 세상 욕심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진리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눈앞의 이익과 명예를 쫓아 앞날을 도모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그 말씀을 빛과 길로 삼는 주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의 언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나누는 이 대화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온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맡겨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소유의 욕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삶의 언어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의 경계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는 지구촌에서 태풍과 장마의 계절을 지나야 하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기억으로 남은 두려움이 다시 현실의 고통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지혜롭게 점검하고 대비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조차 끼어있지 않으면 관심에서 멀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음같은 숨으로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 내일을 말할 수 있는 평화가 간절한 이들,
해 아래 압박이 행해지는 모든 곳에 다시 생명의 호흡으로 삶을 노래하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쉼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노년의 삶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더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김창한 위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오늘 예배자로 함께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감화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으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샘터교회의 참된 부흥이 저희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부흥의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김태형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지만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모여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부족한 종은 주의 말씀에 거룩한 운반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영적 역사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월드컵 32강도 못 들어가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월드컵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참 대단한 선수이지요. 그가 1차, 2차 리그와 본선에까지 올라와서 약 21골의 골을 넣었답니다. 와우, 놀래주세요. 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산책 축구한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습니다. 별로 뛰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 40인이 뛰어지겠습니까? 대부분 축구 선수들 33세에서 35세면 다 은퇴한답니다. 40세에 월드컵 나와서 펄펄 날고 있으니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그가 게임할 때 보면 경기 중에 별로 뛰지 않고 슬슬 걸어 다니는 것 같아 보여서 산책 축구라고 사람들은 평가하곤 하지만 그에게 골이 오는 순간 그는 펄펄 날라서 강력하게 슈팅하여 골을 얻어냅니다. 결정적 순간, 그 순간이 오면 펄펄 나르는 메시. 왜 그럴까요?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찬스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산책 축구라고 놀림받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에게 기회가 오는 순간 그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저 겉으로 볼 때는 뭐 저게 별일이 있을까, 뭐 큰일 할까 하지만 그 신앙이 위기를 당하고 신앙이 작동해야 되는 순간에 그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 신앙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매주 예배당 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나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다가올 때 그 위기와 기회 속에서 그 신앙이 작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간은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은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성장을 멈추는 순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한 20살 되면 다 큽니다. 어른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들도 대부분 40이 되면 대부분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 했지요. 40 넘으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고 여러분 거울 바라보시고 책임질 수 있는 얼굴 만드셔야 됩니다. 인격도 우리 육체도 40되면 어느 정도 완성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완성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여 날마다 순간순간 자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신앙이 견고해야 이단의 사슬에 그리고 간사한 유혹의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는 순간 유혹이 밀려오고 이단이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생을 믿었는데도 늘 그 자리인 분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성경 읽는 거나 전혀 미동치 않고 딱 거기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자기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다 챙겨줘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배설하는 것까지 다 챙겨줘야 사람 구실합니다. 만약 내 신앙이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지요. 컬링 부모와 헬리콥터 부모가 있대요. 컬링 부모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컬링 아세요? 얼음판에서 돌을 싹 던져놓고 앞에서 열심히 닦아주면서 돌을 목표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 합니까? 돌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닦아주고 밀어줘서 꼬린 지점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한다고요. 부모가 한다고. 그러니까 홀로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는 헬리콥터 부모랍니다. 위급 상황이 되고 기회가 오면 위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쑥 내려와서 다 해결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도 늘 그 자리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위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흔들린다면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깨달은 것 그것이 믿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알긴 하는데 아직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요. 헬라 철학의 주제는 믿음과 알면 결코 하나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이성은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과 이성이 일치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아는 것인가 알고 믿는 것인가 가지고 논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신앙은 좀 다릅니다. 알게 되면 믿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게 되면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많이 알아가야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이 나를 움직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노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했어요. 인생 다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내일이라도 사형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아직도 내가 얻었다 함도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비전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라고 놓지 마십시오. 천당 가는 그 순간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려가는 신앙, 그 신앙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는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하여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도 그렇고 오늘 신앙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신앙의 성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경쟁하는 거 아니고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혹시 오른팔은 쑥쑥 자라는데 왼팔이 안 커? 문제 있지요. 똑같이 자라야 합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근데 같이 자라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오른손이 조금 아파. 그럼 어떻게 돼요? 저려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저는 몇 달째 저려요. 계속 저려요. 저리면 잘라버리면 될까요? 어떻게 여기에 더 신경이 가는지, 여기 어떻게 하면 안 저릴까 자꾸 주물르기도 하고 침도 맞고 노력합니다. 왜요? 잘라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커가야 돼요. 함께 해가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장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홀로 크지 마시고 약한 자 도우시면서 함께 서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갈등도 있어요. 함께 하다 보니 서로 같이 하다 보니 갈등도 있어요. 부부 생활하시면서 갈등이 없는 부부가 혹시 있으신지요? 혹시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신지요? 없어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싸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다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다툼도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에이, 관두지 뭐. 내가 그만두면 되고 내가 떠나면 돼.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는 영적 거장입니다. 영적 거장도 삐지더라고요. 아세요? 영적인 거장도 삐질 줄 아시더라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약간 사역 중심, 일 중심이에요. 바나바는 좀 사람 중심이에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사람을 끌고 가자. 바울은 그래도 일이 돼야지, 일 중심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했어요. 어땠을까요? 싸웠어요. 둘이 대단히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까 말했던 대로 컬링 보이요. 헬리콥터 보이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여행 갔다가 좀 힘드니까 삐져서 돌아가서 바울이 그때부터 그를 책망합니다. 그럼 다음 여행 때 바울이 마가는 빼 그랬어요. 쟤 데리고 가면 힘들어.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갑시다. 같이 가야지요. 누가 맞아요? 다 맞지요. 어떻게 바울한테 틀리다 그럴 수 있겠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사역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다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일 잘 되려면 저놈은 빼고 가야 일이 편한데 결국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결별해요. 같이 안 가요. 근데 나중에요. 바울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올 때에 두루마리 성경과 마가를 데려와라. 그래서 마가가 보고 싶구나. 한때 일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도 마지막에 돌아보니 내가 마가에게 잘못된 것 같아. 마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바울은 삐지긴 했지만 화가 났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헤어지겠어. 이것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이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를 많이 가르쳤어요. 70년대까지 한국교회 슬로건은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뭐하자? 천당 가자. 근데 그 과정은 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천당 가는지 안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과정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장로교만 67개라니까요. 장로교만 67개. 이래서 찢어지고 저래서 찢어지고 다 갈라져 버렸어요. 뭘 안 가르쳤다고요? 서로 함께하는 법을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영적 성장하여 천당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진리이지요.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끝이 없지요. 이만하면 됐다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열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시간 되면 예배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쑥쑥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서 25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5년을 했는데, 제 친구는 여기 근처 수원에서 24년 했는데 지금 1000명이 모여요. 나는 100명도 안 모이는데, 똑같이 개척했는데 누구는 1000명 모인다고 의시됩니다. 총회 가서 일도 하고 막 큰일 막 합니다. 어떤 때는 똑같이 개척했는데 왜는 저긴 1000명 모이고 나는 100명도 안 모일까. 그럴 때가 옛날에 있었어요. 돌아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물론 성장 가운데 수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성장이 중요해요. 저는 그러기에 지금 샘터교회 성도 명단 놓고 날마다 아침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뺄 사람이 없어요. 요 사람 좀 빼고 싶다가 한 명도 없다고요. 여러분은요? 저 사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서 저거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아직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 성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의 목표가 단순하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11조하는 것,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다 하든지 내가 예수 닮아가는 것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혹시 잘 못 가고 절뚝절뚝거리면 어디 아프신가 보다. 그리고 손잡아 주시면 돼요.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힘 좀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함께 같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의 분량이 다 달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은 일이 중요한데 그 둘 때문에 초대교회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다 바울 같으면 나만 할 사람 없어요. 다 바나바 같으면 일이 안 돼요. 사람 챙기느라고 이거 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다음에 하지 뭐. 이거 하면 또 저 사람 떠날까 봐 걱정이야. 다음에 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함께해요. 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서로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말씀 함께 읽어요 그러잖아요. 혼자 읽으면 도 닦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보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혼자 평생 예배드리려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매일 혼자 예배드리다가 주일날 되면 같이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멈출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내가 80인데 그만해도 되겠다. 아니요. 천당 가는 날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